4월 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북 왕국을 나누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 회복의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죠.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바로 군대가 홍해까지 뒤쫓아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출되었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옷이 낡지도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죠. 즉 이러한 은혜가 이들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먼 데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 데서, 먼 곳에서, 즉 먼 곳에서부터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단절되어 있었고 또 육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인자함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이 무척 감동적입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를 사랑하기에, 즉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한 기한이 이르러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라는 이런 말씀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제한적인 그런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분의 이 사랑은 이처럼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에 우리는 더 이상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해도 그 영원하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 앞에 인색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이전에 이 이스라엘은 가늠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저들은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음녀처럼 되어버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처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모든 죄악들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 죄 용서와 새 출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황폐한 땅 이 사마리아에 다시 포도나무가 심겨질 것입니다. 한편 이 율법에 의하면 이 포도나무 묘목을 심은 뒤에 이 3년 동안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첫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째는 포도나무 과실을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적들에 의해서 포도원이 회파되거나 그 열매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 이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 이 초대왕 여로보암 1세는 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순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 예배를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에는 앞으로 남북 간의 모든 반목과 이런 대립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자유롭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이 오랜 포로 생활 과정에서 살아남은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구속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도 희망도 또 소망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기인 듯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위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자칫 잘못하면 단절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런 한 줄기 빛을 항상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자 교회가 그 한 줄기 빛,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남겨놓으신 그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속사를 일순간에 이 단절도 없이 전개해 나가시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북쪽 땅, 땅끝에서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키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행렬 가운데 맹인, 다리 저는 자, 그리고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연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귀한 자의 그런 무리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손을 내미는 모든 자들을 이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포르기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이 울음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울음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축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심지어 공공장소인 이 공원에서조차도 우리는 쉽게 목을 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그들을 물 있는 계곡으로 그리고 고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비록 범죄하였고 일시적으로 징계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교회라서 장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장자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것이죠. 절대로 사생자는 매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씻기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자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체험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